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퍽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싸워야 하고 사막의 짐승들과 병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40년간을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광야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전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기 위한 훈련장이요 시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주어진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시험이 마라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후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하나도 남겨보지 다 수정하여 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로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승리의 감격도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을 얻지 못하자 온 백성들이 기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요.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의 뜻이 뭔가 하면 쓰다, 괴롭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 참았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24절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이들이 한 번만 아니에요. 조금 후에 신광야에 갔을 때도 또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또 원망하여되 이제부터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모세가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일입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 사흘이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마라의 썰물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뭘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한다고 해서 없던 물이 그냥 땅에서 막 솟아납니까?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원망하면? 원망할 때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릴 때일수록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 부리면요, 삶의 행복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더 그냥 좌절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고통받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묵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기사와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라의 썰물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현재 당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썰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말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했다? 마라에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썰물이 곧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지금 마라의 썰물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항상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단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의 썰물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썬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여서 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뿌리와 상처들로 가슴앓이를 하며 잠 못 이루며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이런 코로나 질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선물을 만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마라의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의 썰물 앞에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온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죽여 죽게 하느냐, 막 모세에서 막 삭대질하고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전혀 대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즉각적인 응답이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무슨 나무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한 나무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꺾어다가 그 썰물에, 말의 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순에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썰물을 단물게 만드는 무슨 약효의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뀌시고 하는 능력.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예요. 저도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어서 선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단물로 물로 포도로 만드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단물로 바뀌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되는 모든 진리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질병이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다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재앙과 질병을 내린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바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도 질병도 너희에게 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너희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고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썩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시며 무엇으로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한 나무는 곧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고, 구원뿐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지 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십니까? 이건 우리 영혼의 것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 우리 육체의 어떤 아픔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나음을 얻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유일의 처방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면 강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자, 불뱀이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처방책을 알려주십니다.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올리라는. 그러면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예요? 다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죽었는데 그 똑같은 녹뱀을 쳐다보라니, 쳐다보면 산다니,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 녹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에 인도하신 그들이 마라를 통과하고 이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이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엘림입니다. 이 엘림이 어떤 곳인가? 가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가 있는 말 그대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림이 거리상으로 보면 마라에서 10km도 되지 않는 아주 지척거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 그들이 애들 막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한 것이 조금만 참고 갔더라면 엘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을 보는 거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물이 있는 그 엘림을 만나서 그 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바로 기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형편만을 보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되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참 힘들어요. 정말 그 가정자리 힘들지만 이 고난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에게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만화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도 마라도 엘림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칩니까? 여러 도시를 거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한 코스에 불과한 거예요. 홍해도 지나고, 그 다음에 마라도 지나고, 엘림도 지나고, 신광야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짐승이 공격받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슨 환경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출애굽하여 나온 자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믿음 잃지 않고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끔 참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성도들의 이 신방에서 말씀을 위로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질병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위로하면 아멘 하고 정말 감사히 받는 그런 성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면요, 이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해도 아멘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다 닫혀져 있어요. 남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아프지 않으니까, 자신이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원망어린 투로 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깨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때 깨달으면 좋은데,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는데, 찬양할 수 없었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연단의 한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지나가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산성들은 마귀가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마지막 결과는 저주여 멸망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떤 것이든 결과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줘서 시험에 빠져 멸망케 하기 위한, 이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참 좋아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만화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만화의 선물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의 터널, 지금 우리 터널 가운데 있어. 지금 이 코로나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돼서 끝날지, 내년에 가서 계속 이게 더 악화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이 터널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믿음도 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에 온 청교자들이 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참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사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 가장 좋은,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왔어요. 지금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께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마라의 선물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